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제 가을이 끝나고 겨울로 진입하게 되면서 참 추운 날씨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면 동물들도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지방을 많이 흡수 저장하면서 긴 겨울을 준비합니다. 또 식물은 그 나뭇잎의 그 엽록소가 다 사라지면서 단풍으로 곱게 물들다가 떨어지는 낙엽이 됩니다. 잎이 떨어지면서 영양분은 뿌리나 줄기에 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나무는 얼지 않도록 물이 가지 끝까지 공급되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봄이 오기까지 동물도 식물도 겨울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겨울이 되면 여러 가지 참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또 어제 그제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김장을 했습니다. 또 겨울이 되면 두꺼운 겨울 옷으로 또 챙겨 입어야 되기 때문에 또 옷도 정리하게 되고 새로운 옷도 꺼내 입고 추위를 대비합니다. 저도 그 지난 여름 옷과 이제 가을 옷을 이제 정리하고 겨울 옷을 챙기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렇게 겨울을 뭐 옷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오는데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러한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것은 인생의 겨울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게 되고 또 쉽게 이제 다가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고 쇼킹을 했습니다. 알래스카와 캐나다 국경지대에 클론다이크에서 유적을 조사하던 그 탑사단이 한 오두막집을 발견했는데 그 오두막집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오두막집 안에 보니까 오래된 해골 2개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은 그 사금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두 사람은 엄청나게 사금을 많이 캐서 쌓아놓고 죽어서 거기에서 해골이 된 거예요. 아마도 사금이 나오는 그 기쁨에 빠져가지고 이 지역을 춥기 전에 빠져나와야지 되는데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그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추워지고 엄청난 눈보라에 오두막집에 갇혀서 결국은 그들은 굶고 얼어 죽어서 그냥 해골이 된 거고, 그들이 쌓아놓은 사금으로는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사금은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겨울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겨울인 죽음을 준비하지 못해서 수많이 쌓아놓은 이 사금과 함께 2개의 해골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남겨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준비한다고 하지만 많이 준비해놨어도 본질적인 영혼의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다 하는 것을 예감하고 디모데에게 당부와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겨울 전에 속히 오라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겨울이 닥치기 전에 준비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겨울, 곧 죽음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후회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에게 인터뷰했을 때에 대부분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공통적인 후회의 내용이 이겁니다.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 걸 하는 후회가 가장 많았다고 그래요. 그냥 분주하게 살면서 뭐 내 것 챙기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 욕심껏 살아왔던 것이 후회가 된다 하는 첫 번째 후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고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인내할 걸, 이걸 후회하는 게 바로 두 번째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고 정말 이왕 이렇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데 이왕이면 순간순간 좀 기쁘게 살 걸, 행복하게 살 걸, 이렇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텐데 뭘 그렇게 참 기쁨과 행복을 잊으며 살았나 하는 이런 껄껄껄하는 후회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겨울인 죽음이 가까이 옴을 생각하며 겨울을 준비하라, 이런 사람이 지혜롭고 복되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보실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여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실감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과 권면하는 내용인데, 사람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래도 노후에 어떻게 사나 하고는 보험을 넣기도 하고 질병, 재난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죠. 보험을 넣고 또 연금을 넣고 저축을 하고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씁니다.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을 때에 껄껄껄하는 후회 속에서 결국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지나기 전에 어서 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서 오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은 때와 기회입니다. 때를 놓치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때가, 그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에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신앙이 되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거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기름 등불을 준비한 5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고, 열심히 분주하게 살면서도 신랑 맞이할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를 미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빨리 흘러갑니다. 우리를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가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며 겸손하게 살되 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해야 됩니다.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을 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김장하는데 우리 장로님들까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나와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김장하는 데는 많은 손길들이 필요하지만 또 남성들의 힘이 필요하다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몇몇 젊은 남자 집사님들은 하루씩 휴가를 내고 와서 힘든 일을 도우며 하루 종일 함께 했고, 어느 가정은 아이들 이것도 체험학습이다 해가지고 학교도 안 보내고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일거리를 돕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의 일, 복된 일, 거룩한 일, 교회 일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하면 가볍습니다. 함께하면 쉽습니다.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함께하면 모두에게 큰 행복이 되는 겁니다. 기회를 잘 붙잡는 것이 선하고 지혜로운 건데,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는 거, 이게 지혜롭고 복된 거예요. 이 기회도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빠른 세월 속에서 이 기회도 지나가 버려요. 봉사하고 싶은데 이제는 건강이, 그리고 충성하고 싶은데 내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기회를 잘 붙잡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제는 바로 현재, 지금이에요.
내가 옛날에 기도 생활 참 많이 했어. 내가 옛날에 봉사 기가 막히게 많이 했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봉사하고 섬기는 게 중요하고, 지금 열심 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손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지금이 되고 현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이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거는 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옛날 시대부터 지금까지 금은 가치가 있어요. 금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그래서 황금이에요. 황금. 물질적인 게 생활에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소금이에요. 이 건강이 중요하니, 건강이.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특히 여성들은 얘기하대요. 황금보다 소금보다 중요한 게 있는 금이 있는데 현금이래요. 현금이 가장 중요하대요. 자, 소금, 황금, 현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 없으면 현금도 소용없고요. 사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놨어도 해골이 되면 뭐 할 거예요? 돈다발을 쌓아놓았는데 해골이 되면 뭐 할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지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멘입니까? 지난주 제가 잘 아는 우리 전주대 교수님의 사모님이 50대 초반입니다. 막 이제 50대였습니다. 그런데 암투병하다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제가 갔다 왔는데, 장수시대라 일컫는 요즘 너무 빠른 이별로 인해서 가족들은 힘들어하고 슬퍼했습니다. 저도 교수님의 그 두 손을 꽉 붙들고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할 말 없이 손만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자가 되라. 이게 지혜롭고 복되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느 부인이 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이 다시 생각나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남편이 삼성연구원으로 근무했으니까 그냥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요. 소위 말해서 대그룹에 출세한 이런 남편, 그리고 남부럽지 않는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꾸미고 가꿔가지고, 이제 좀 이따 사진에 나오겠습니다만 저 잡지에도 여러 번 소개될 만큼 아름다운 집,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행여나 집에 먼지가 낄까 때가 탈까 쓸고 닦는 일이 부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좋은 가구며, 그리고 뭐 값비싼 그릇이지만 그릇으로 장식된 집, 그릇, 가구 할 것 없이 정말 남부럽지 않는 이런 모든 걸 갖추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참 꿈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던 남편이 암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길고 긴 투병 생활합니다. 이때 이 부인이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있을 곳은 늘 쓸고 닦았던, 잡지집에도 여러 번 나왔던 그런 집이 아니라 내가 있을 곳은 비좁은 병실이었습니다.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푹신한 집에 준비해 놓은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병원 보조 침대가 내가 잘 자리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예쁜 그릇들, 가구와 수많은 옷들, 그리고 명품백들도 아픈 남편과 함께 있는 병실에서는 하나도 쓸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병실에서 필요한 것은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몇 개뿐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니까 그런 비싸고 좋은 빛나는 가구나 또 접시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플라스틱 접시면 됐고,
종이컵 몇 개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들도, 명품 옷들도 많았지만 내가 지금 입을 수 있는 옷은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이었던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고, 그리고 내가 의지해온 남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제 남편이 곧 죽게 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잠깐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글을 읽고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조용하게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수고하지만, 금도 많이 준비해 놓고 돈다발도 많이 준비해 놓고 했지만 해골로 발견되어지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겨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인생의 겨울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인데,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한날 한날의 복된 충성과 헌신과 믿음과 사명의 삶을 살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귀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잠깐 내게 맡기신 것이구나. 건강도 맡기신 거고, 우리 자녀도 맡긴 거고,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왜요?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거룩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하며 살도록 잠시 맡긴 거거든요.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리라 하는 이런 새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사명을 맡은 생명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순간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은 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겨울,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고 그 많은 인구,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행위를 다 기록하시나 그랬는데, 시대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지금은 웬만한 행적들요 곳곳에 다 CCTV가 있어갖고요 그걸로 행동과 모든 일들이 다 추적이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위의 책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걸 펼쳐놓고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에 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믿긴 했어도 좀 구체적으로 실감이 덜 갈 수 있었는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내게 맡기신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는 지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것,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옷을 준비하라. 아멘. 13절 봅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뭘 가지고 오고? 겉옷을 가지고 오고. 자, 보세요. 로마의 겨울은 춥습니다. 그게 차가운 지하 감옥은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바울은 겉옷을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툼한 옷을 가져오라 이것으로 그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인생의 겨울, 죽음이 오기 전에 믿음의 옷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사명의 옷,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의 옷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그것입니다. 믿음의 옷은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서 깨끗하게 된 의의 옷입니다. 요한 사도는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며 주여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계시록 7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고 예수의 피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옷, 의의 옷,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입어야 할 의의 옷이 무엇입니까? 세마포 옷은 따라서 합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척 하려고 합니까? 사람은 거룩한 척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우리 찬양대가 많은 옷들 있지만 왜 가운을 입습니까? 우리 헌금위원들이 왜 가운을 입습니까? 다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막 이런 가운 뭐 권이고 뭐고 벗어 던지자 하고 막 청바지 입고 설교도 한다는데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 청바지 입고 간 자리하고 한복 곱게 차려입고 간 자리하고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사람은 마음가짐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상의 맹점이 그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성전에 오기를 원했는데 올 수 없어서 영상으로라도 들으니까 감격이었는데 늘 영상으로 듣다 보니까 커피 마시고 싶으면 커피 마시고 부엌에가 딸그락딸그락 틀어놓고 이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배인가? 그 앞에 더 거룩한 옷을 입고 영상으로 들으더라도 무릎 꿇고 정말 진정한 자세로, 이런 자세로 이게 아니라 그냥 편의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소파에 누워있다가 이게 예배입니까? 이리 되는 거예요, 자세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옷이 우리를 커버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성경에 나온 대로 가운을 입으라 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형식이지만 형식의 내용이 담겨야 되잖아요. 거룩함으로 나가고자 하는 건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옷보다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의의 옷이요 믿음의 옷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보세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지금 어떤 옷보다 중요한 거는 성도들의 성도다운 행실, 그리스도인다운 행실,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예배 1시간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가서 말로 망가지고 표정으로 망가지고 행동으로 망가지면 옷 다 더럽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의 옷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추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의의 옷을 준비하라.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계 안에서 감동이 되는 삶으로 믿음을 잃어버렸던, 신앙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여러분의 감동 어린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의의 옷, 믿음의 옷을 입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샘물 가족들도 인생의 겨울인 죽음이 오기 전에 믿음의 옷, 의의 옷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보장하라. 말씀으로 보장하라. 아멘. 자, 13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가죽 종이에 쓴 게 뭘까요? 가죽 종이는 그 헬라어로 비블리아라고 해요. 비블리아라고 하는데 영어로 바이블입니다.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져오라. 당신은 인쇄술이 발달한 오늘날 같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죽 종이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겁기 때문에 평소에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워요. 이 휴대성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성경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성경의 약속대로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들어가도록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것은 옷도 아닙니다. 황금도 아닙니다. 마지막 죽음 직전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다발 쌓아놓으면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뭘 어디다 쓰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작가인 윌터 스코트는 임종 직전에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내 평생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족들에게 임종 직전에 이제 얘기하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마지막 성경 하나님 가족들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으로 가겠다는 거죠. 말씀을 읽자 스코트는 평화로운 미소를 띠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가장 큰 위안이고 소망이다. 성경은 천국에 가는 길과 진리의 말씀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참 복되게 맞이했잖아요.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스코트는 인생의 겨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여 잘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라. 아멘. 자, 14절 봅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당시 구리 세공업은 구리로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예요. 구리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 만들어 갖고 우상을 파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자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데 회개하다 보니까 그동안 사들였던 우상을 다 처분하는 거예요. 우상 단지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화가 났어요. 구리로 지금 우상을 만들어 갖고 장사가 돼야 되는데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구리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팔리지도 않고 이미 사들였던 사람들도 다 처분하고 없애버리니 극도로 분노하면서 바울을 많이 괴롭히고 바울에게 해를 입혔다, 그 얘기예요.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알렉산더로부터 너무 많은 고통과 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인생의 겨울이 오는데 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나를 참 해하고 힘들게 했던 알렉산더를 용서한다. 알렉산더를 용납한다. 내가 죽기 전에 용서한다, 용납한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주께서 갚으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온전히 기도한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에게 속한 일이고 마귀에게 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며 더 이상 미움이라고 하는 올무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 죽음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다가왔는데 내일 모레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데 뭘 싸우겠습니까? 뭘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드라마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드라마가, 영화가. 어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 원수를 너희들이 갚아줘라 하고 죽어. 내가 이 원수를 갚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데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이 원수를 너희들이 갚아라. 그래갖고 이제 그들이 막 이를 악물고 해서 복수에 복수. 멋있어 보이죠? 그게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영화는 영화일 뿐.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이 원수를 갚아다오. 이건 영화이고요. 오늘 말씀의 지혜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용납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크게 아멘 합시다. 문제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연습생이 없어요. 일생. 그리고 그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인 죽음이 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자가 지혜롭고 복된 자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이 시대에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의 옷, 의의 옷을 준비하여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덕과 복음을 삶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끊임없이 다가와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를 말씀으로 무장하여 물리쳐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를 크게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